아,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는 빨리 맞아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 시간이라 소화가 안 됐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앞에 팀에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으로 드리고, 오늘 네 분에 앞서서 네 분의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위대하고 그 위대하신지, 제가 네 분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보고와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며, 이번에 발표하셨던 오늘 선교사님들의 그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작지만 작은 하나님이 어떻게 필리핀 땅에서 역사하셨는지,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필리핀에서 온 김용기 선교사입니다. 필름이 이게 없어요? PPT가?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좀 특별한 옷인데 필리핀에서 입는 옷이에요. 필리핀에서 입는 옷인데 결혼 예식이 있을 때 입는 옷이고, 그 다음에 무슨 졸업식이 있을 때, 그리고 뭐 특별한 뭐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때, 뭐 그럴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 옷이 또 언제 입는 옷인 줄 아세요? 몰라요? 알면 내가 이거 바나나 이거 많이 먹어봤잖아요. 필리핀 오면 이런 거 주잖아요. 이런 것도 주려고 내가 가지고 나왔는데, 예배 드릴 때, 드림이 학교 페스티벌 때 입는 것이에요. 이럴 줄 몰랐죠. 오늘 필리핀의 김용기 선교사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왔는데, 필리핀 다 와보셨죠? 너무 촌스럽다. 필리핀을 한 번도 안 와보셨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원래 여기 위에다가 필리핀은 선교에 준비된 나라 그렇게 썼는데, 혹시 이번에 내가 분위기를 잘 몰라가지고 마할키타라고 그렇게 썼어요. 마할키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혹시 아는 사람, 혹시 필리핀에 와서 들었던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마할키타는 I love you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사랑해.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굴 빨개지지 말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마할키타 마할키타는 오늘 당신을 사랑한다. 오늘 필리핀 사람들은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이제 그 필리핀 땅을 향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 저희 가족 소개를 한다면, 저희 5 식구가 2005년도에 필리핀 땅에 가게 됩니다. 5월 26일 저녁 비행기로 나가게 돼요. 어떻든 저희 가족이, 이게 빨간 처음에 찍은 사진인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때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한 명 가족 식구를 보니까 5 식구인데, 아까도 보리떡 나왔는데 처음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보리떡 5개였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이렇게 주물러 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물러 놨는지 꼭 보리떡처럼 주물러 놨더라고. 그래서 야, 보리떡 다섯 개가 주님의 손에 들여지면 필리핀 땅에 가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디뎠던 적인데, 아까 또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 오병이 정말 이 약속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첫 발을 딛고 나아갔어요.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아멘도 나와야죠. 아멘. 그리고 우리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사진 연예인 사진 같잖아요. 연예인 사진. 뭐 얼굴이 찡그리들 필요는 없어요. 동의하든 안 하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 이름은 김용기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김양금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아이 셋이 있는데, 그냥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아들 이름이 김복음입니다. 김복음.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아직 싱글이에요. 또 혹시 자원자가 있으면 아빠처럼 잘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딸이 있는데 딸은 지금 30살이에요. 30살인데 아름다운, 이름이 뷰티풀이야. 오,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미스 코리아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아름다운이야. 이름이 아름다운데 쌍둥이에요. 다들 놀라시는데 이래봐도 내가 쌍둥이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들 자녀 셋을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세워주셔서 지금은 잘 커서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막내딸은 결혼해서 지금 미국에서 미국 군인이 됐어요. 미국 군인. 네. 뭐 가족 소개하는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한 명이 더 왔어요. 우리 가족, 필리핀 가족이 한 명 더 왔는데, 제가 필리핀 땅에 가서 2005년도에 처음 갔을 때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 초등학교 2학년. 조그만 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 아이가 여기 참석했으면 응원하려고 여기 왔어요. 필리핀에서 비행기 타고. 일어나 봐라. 안녕.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사진 한번 딱. 예. 네가 소개해야 될 필리핀을 내가 소개하고 있다. 얘 이름은 크리틴. 이름이 크리틴인데 우리 사역자 딸이에요. 사역자 딸인데 지금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자라서 하이스쿨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하는 한국어과 대학교를 졸업해서 한국어과, 필리핀에서 한국어과를 졸업하고 전주대학교 아까 나왔는데 전주대학교 한국어과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지금 있어요. 한국에 있는데 이 아이가 미얀마 선교사로 갔어요. 미얀마 지난번에 뭐 전쟁 터졌잖아요. 그때 이 아이가 한국에 있었거든요.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나한테 문자로 왔더라고. 목사님, 선교사님,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미얀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필리핀 사람인데 미얀마 그 모자원에 영어 교사로, 영어 선교사로 이제 갔다가 미얀마를 품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젊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롤 모델로 저 아이가 지금 여기서 있지만 지금 내년 정도에 몇 명의 아이들이 지금 계속 한국 땅에 와서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로 또 모슬렘 지역으로 이런 아이들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필리핀이 선교에 준비된 나라입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필리핀이요, 우리는 한국에 사는데 이거 넘어가야 되겠어. 필리핀 나가야 되겠어. 필리핀이 한국과 필리핀이 가까워요. 얼마나 가깝냐? 여기에서 부산 가는 시간보다 더 가까워. 공항 가면 3시간 반이면 마닐라 도착해요. 그래서 저녁 비행기 타고 아침에 도착하면 일 보고 저녁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 정도로 가까워. 가깝죠? 필리핀은 따갈로그도 쓰지만 영어를 써요. 영어를.
그리고 모슬렘권도 있지요, 산족도 있지요. 경험해 볼, 아시아인데 서양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지요. 모든 부분들을 필리핀 땅에서 다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근로자로 나간 사람이 약 1,000만 이상이에요. 지금 모슬렘 지역까지 시작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면, 물론 우리 교회 식구들도 지금 사우디나 두바이나 가게 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보낼 때 다 교육을 시켜서 보내죠. 보내서 시키는데, 오늘 필리핀은 어마어마한 선교의 자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리핀 봅니다. 필리핀은 수도가 어디에? 네, 우리 같이 합시다. 수도가 마닐라. 인구는 안 세봤으니까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1억 9천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면적은 이 정도 되고, 한 3배, 남한이 3배 정도 되고, 천주교 83%, 기독교 12%,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처음에 갈 때 한 8%인데 지금 12%인데 아마 내가 필리핀 가서 올라간 것 같아. 회교 4.6%, 필리핀 따갈로그 영어, 그리고 80개 지방으로 되어져 있고, 여기서 섬이 많은, 전 세계에서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섬이 많으냐? 약 7,250개. 그게 한 7주. 야, 내가 하루 생각해 봤어요. 야, 필리핀 섬이 이렇게나 많은데, 한국도 많대요. 한 3,000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섬을 나눠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쓸데없는 생각이죠. 하여튼 섬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산호섬, 나도 그런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줄 것은 그런데 이게 필리핀 지도입니다. 필리핀 지도. 종교 아까 다 했죠. 그리고 필리핀 위치를 제가 보는데, 이게 필리핀 지도에서 저희 지역을 그냥 넘어가는군요. 이게 저 세계 지도가 안 나오고, 안 봐도 돼. 세계 지도 다 아니까 원래 이렇게 하나씩 나가는데,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렇게 확대경으로 해놨잖아요. 그 마닐라가 수도예요. 그런데 캐선이라고 하는, 이게 한국말의 캐선, 이 캐선이 그러니까 스페인 시대의 수도입니다. 옛날 수도예요. 스페인이 한 330년 가까이 지배를 필리핀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미국이 한 50년 정도 지배해요. 그래서 필리핀은 약 400년 가까이 외세의 지배를 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글에 들어가 보세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에서 캐존이라고 하는 이 구도시가 첫 번째 필리핀의 수도인데, 거기에서 북쪽으로 동쪽으로 1시간 정도 가게 되어지면 마닐라에 살고 있는, 수도 마닐라에 살고 있는 빈민들이 있는데, 빈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지역이 있어요. 좀 이따 시험 봐요. 어딘지. 북쪽, 동쪽 1시간 거리. 시험 나옵니다. 수능에. 안 웃는군요. 웃으라고 하는 건데. 북쪽, 동쪽으로 1시간 거리인데, 거기를 필리핀 마닐라의 수도의 빌딩 뒤편에 가보면 판잣집들이 있습니다. 판잣집에 빈민들이 그냥 떼거리로 막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필리핀 전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필리핀 시골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디로 오느냐면 서울이 아니지, 마닐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다리 밑에, 그 다음에 그냥 빌딩 두 편에 판잣집을 짓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도 가난했을 때 시골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분당이 됐지만 옛날 성남 그 산기슭에 정말 서울에 진입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살다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필리핀 사람들도 그렇게 와서 사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을지 모르는데,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판잣집에 필리핀, 마닐라, 빈민국 화재, 이런 뉴스 들어봤죠? 뉴스를 안 보고 공부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화재 사건이 났다는, 그래서 뭐 3천 가구 4천 가구 불에 탔다 뭐 이런 뉴스를 보게 될 거예요. 이게 고의로 지르는 겁니다. 정부에서 고의로 판잣집에 불을 지르는데 절대 저녁에 불이 안 나고 낮에 불이 나요. 왜냐하면 불을 보고 피하라고. 그러면 거기가 화재가 다 나서 다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이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1번지, 2번, 3번, 4번 호수를 정해놓고 한 8평, 9평 집에 오늘 그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강제 이주시킨 지역이 약 60만 정도 되어지고요. 그 지역에 오늘 바운드리별로 교회 사역을 하고 학교 사역을 하고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고 의료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필리핀 그 상황입니다. 그 빈민 이주촌 바로 뭐 이 쓰레기산 위에도 교회가 있는데 필리핀 그 선교지 현황이 뭐냐? 필리핀 최대 쓰레기산이에요. 물론 지역마다 도시마다 조그만 쓰레기산들이 있어요. 여기 저기 다 쓰레기산이 있어요. 그런데 마닐라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의 거의 모든 80% 70%가 여기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아침에 덤프트럭에 쓰레기가 실려가지고 오늘 오게 되어지면 구글 지도로 내려다보면 그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게 사진으로 찍혀요. 구글 거기 보면 그렇게 많을 정도로 와서 이 쓰레기차가 산 메모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덤프트럭이 골짜기에다가 쓰레기를 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생활 쓰레기를 줍고 그걸 팔아서 끼니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지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디 있었죠? 저기 그쪽에 저기 거시기 하면 알아야 돼요. 저기 거시기가 어디지? 난지도라고 하는 그곳이 거시기. 그 난지도 같은 그런 지역인데 그보다도 더 엄청난 곳입니다. 그래서 앞에 산을 끌어다가 다시 메꾸고 또 앞에 산이 빈 공간이 생기면 또 거기에다가 또 덤프트럭으로 쓰레기를 붓고 계속해서 하는, 그래서 이곳을 가리켜서 일명 스모킹 마운틴이다. 왜 그러느냐? 계속 그 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스모킹 마운틴이라고 하고, 우리가 피딩 사회 또 여기서 하는데 아이들이요 정말 아까 줄 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그 피딩 죽을 끓여가지고 가면 그릇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좀 이따 사진이 나올 텐데 막 성령이 감동하심 따라서 막 이야기하겠습니다. 줄이 막 나오는데 아이들이 쓰레기산에서 쓰레기처럼 태어났다가 쓰레기처럼 살다가 쓰레기처럼 죽습니다. 단명합니다. 단명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는지, 오늘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하셨는지 우리 드림이 학생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쓰레기산입니다. 그래서 선교센터 한 2km 3km 반경에 쓰레기산이 있어요. 이게 지금 거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바로 쓰레기산 옆에 또 교회가 있어요. 란드필 쓰레기 미션 처치가 있어요. 선교지 항입니다. 필리핀이 산이 다 거기가 상류인데 그 나무들을 다 산을 다 깎아가지고 쓰레기를 붓기 때문에 매년마다 연례 행사로 오는 게 뭐냐면 홍수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그게 와와 댐이라고 있는데 댐이 넘쳐서 그 산 위에 물이 떨어진 모든 물들이 댐을 넘어서서 그 댐 밑에 저희 그 빈민가 이주촌이 있는데 60만 이주촌이 있는데 물에 잠기는 게 매년마다 일어나는 연례 행사로 이렇게 선교지 상황은 이렇게 늘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빈민 이주촌 지역이 매년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리핀 그 마닐라에 있는 빈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쪽 지역을 화재를 나게 해서 이주시키면 조금 늘어나고 또 저쪽 지역이 화재 나서 또 늘어나면 또 늘어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
도시에 있는 곳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회사에서 그 땅을 다 매입해 가지고 빌딩을 짓는 겁니다. 삼성, 현대가 아니라 그 나라 큰 회사가 간판에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는데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 늘어난 지역에다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게 몬탈반 미션 처치를 세웠고, 그 다음에 조금 또 늘어나니까 한 걸어서 20분에서 30분 거리, 한 20분 거리에 또 하나 늘어나니까 또 교회를 세운 게 가시글람 미션 처치. 또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뭐 남필 미션 처치. 또 늘어나니까 안 돼서 사니시드로 미션 처치. 또 마이슬랍. 마이슬랍은 모슬렘 마을입니다. 모슬렘 마을. 지금 필리핀에도 민다나오만 모슬렘이 많다라고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슬렘 아예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자기 국가를 세우겠다고 모슬렘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슬렘이 한쪽 지역을 떼달라, 나라를 독립국가로 만들겠다. 지금 이게 전쟁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부군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지역 해가지고 민다나오는 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민다나오에 살고 있는 모슬렘들이 민다나오에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모슬렘들이 누존, 그러니까 마닐라 누존 섬으로 대거 이동을 했습니다. 저희 몬탈반 그 사역하고 있는데, 몬탈반 사역하고 있는 데에는 전에요 모슬렘 모스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요 엄청나게 큰 모슬렘 마을과 모스크가 세워지고요. 한 24만이라고 그래요. 필리핀 목회자하고 이야기하는데 한 24만 정도가 들어왔다고. 전에는 얼마였었냐? 전에는 뭐 1,000명, 2,000명 정도인데 지금 24만 명이 들어왔다. 엄청난 모슬렘들이 대거 전 필리핀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필리핀을 모슬렘화 할런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필리핀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어떻든 8개 불코스 교회 이렇게 해서 8개 교회 사역을, 빈민가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사역 가운데 오늘 쌀 나눠주는 빈민 그 쓰레기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쌀을 1kg씩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느냐? 어떻게 쌀을 나눠주냐? 쌀표를 줍니다. 쓰레기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아까 봤잖아요. 막 사람들이 쓰레기 주우려고 그러면 쌀표를 도장 찍어서 나눠주면서, 야, 너 이거 가지고, 쌀표 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와. 그러면 쌀 1kg와 바꿔줄게. 그러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 쌀을 받으려면,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쌀을 받으려면 교회에 참석을 해서 복음을 드려야 돼.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쌀을 주는 겁니다. 쌀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쌀과 바꿔가는 거예요. 어떻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물 파주는 물이 물이 부족해요. 제가 쓰레기산에도 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와요.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물 파주는 일을 교회들마다, 사역지마다 했고요. 음식 나눠주는 거, 피딩, 아까 오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5,200명에게 짜장면을, 그 군부대, 여기 한국에 군부대 들어가 가지고 짜장면을 이렇게 해주는 그 팀이 와가지고 같이 뭐 이런 매년마다 이런 사역도 하고요. 이게 이제 쓰레기 산 아이들, 우리 교장 선생님도 이번에 오셨다가 하셨는데 쓰레기 산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 정말 맨발에다가 피부병에다가 그 그릇 가지고 오는데요. 그 그릇이 얼마나 새카만지 몰라요. 근데 그거 들고 나와서 그 죽 조금 주는 거 그걸 받아가려고 줄을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는 권사님들 와가지고 같이 이게 죽 나눠주면요, 권사님들이 막 퍼주는 거예요. 막 퍼줘. 그래서 권사님 줄 보세요, 모자라요. 이렇게 퍼주다가 뭐라, 그러면 권사님들이요 나한테 그래요. 성기사님, 그 뭐 있잖아요, 보릿고개를 알아? 그래서 보릿고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보릿고개 알죠? 그러면 보릿고개도 모르겠구만 하면서 권사님들이 막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막 권사님들은 연세 드신 분, 막
느신 권사님들은 막 퍼주면서 울어. 그러면서 선교사님도 보릿고개를 모르겠구만 오면서 막 예, 죄송합니다. 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뭐 2통 3통을 가지고 와도 모자랍니다. 항상 배고픈 아이들이,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씻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해요. 빗물 받아서 그냥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지역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제가 그래요. 더 설명을 내가 부족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 와 보라. 백문이 불여일견이 와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제가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면서 혹시 제가 언어가 부족해서 제 자랑을 한 것이 있다면 저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료 선교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앞에 계신 분이 저쪽에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중국에서 전반기 2번,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2번 은퇴하시고 전주에서 은퇴하신 분인데 매년마다 의료 선교를 은퇴하시고 오십니다. 중국 가셨다가 필리핀 오셨다가 다시 중국 갔다가 다시 필리핀 오셨다가. 그래서 침술 사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필리핀 빈민가는 아파도 병원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리고 전에 보니까 필리핀 병원에 너무 유득해서 데리고 왔는데 먼저 나한테 주사바늘 사오라는 거예요. 약을 먼저 사오라고. 그러면 의사가 처방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진짜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모르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료 선교 침술 사역을 보다 보니까 저도 지금은 침 놔놓고 저도 아픈 사람 오면 제가 찔러요. 막. 제가 머리 아프면 내 머리에다도 막 찌르고. 그런데 신기하게요, 돌팔이는 돌팔인데 낫더라고요. 하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 여기 막 지난번에 화상을 다 입은 거, 화상을 이렇게.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화상 입은데 화기를 뺐는데 침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들은 내용이 있는데 이분이 없잖아요. 근데 막 교회 저 산에 있는 교회 올라가 보니까 화상을 입었어요. 제가요 내가 화상 자리에 화기 뺀다고 다 찔러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20분 후에 빼. 다음 주에 가보니까 화기가 다 빠지고요, 나았어요. 하나님이 돌팔이도 쓰시더라고요. 이게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요, 이런 피부 질환 환자들이 많습니다. 생각밖에. 저도 여기가 괴사가 있어서 필리핀 병원에 입원했고요. 필리핀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기를 이게 순식간에 엉덩이까지 올라간대요. 그런데 이게 엉덩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당신 죽습니다. UP 딜리만 병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인데 거기에 입원을 했는데 죽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한국에 보냈어요.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라 해서 안양샘병원 아시죠? 그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병이 이런데 환경이 이런 것에서 안 됩니다. 석 달 이상을 쉬었다 들어가라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기적이 그러니까 뭐지 이걸 살이 썩는 괴사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설 약국을 설치해서요, 뭐 그냥 내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약국이 설치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 응급처치하는 이런 상황들을 합니다. 이런 거 지금 하얗잖아요. 내가 마이싱 다 깨가지고 풀어서 다 내가 발라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반의사예요, 이래봐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료하고. 그런데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주세요. 세 번째 사역이 뭐냐 하면 교육 선교입니다. 아까 교회 플란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의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육 선교예요. 이제 산이시도로 그레이스 학교가 있는데 3,300평 부지에 선교센터와 선교 기숙사 보건소 농구장 피딩센터,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 선교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간증을 오늘 제가 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계속 그냥 가야 되는데 어떻든 그 부분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지 마련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신문에 났어요. 빈민촌 울려 퍼진 복음의 메아리, 쓰레기 더미 속 전도 축제, 학교 전도, 미션 농구대회 아이들 희망 안겨, 필리핀 미래 책임질 인재 양성 주력, 몬탈반 빈민촌 선교 희망 전하는 코리아 목사, 어린이 전도 장학사업, 교육 선교 꿈큐. 조금 그냥 신문에 난 거니까 한번 그냥 자랑 삼아 올린 거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면 2009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2009년도에 필리핀에 온도이 태풍이 붑니다. 지금 이게 사진인데 교민신문에 실린 사진인데 마닐라의 거의 60-70%가 물에 잠겨요. 아마 유명한 사건이니까 다 아시리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저희 사역지도 거의 물에 다 잠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겨서 죽습니다. 그때 필리핀 한인회에서 소식을 듣고 저희 빈민가에 버스를 대절해서 한 60여 명이 와서 구급 활동을 며칠째 펼쳤고 있잖아요. 경상도에서 홍수 나면 충청도에서 트럭에다 해가지고 구급품 싣고 가면 TV 뉴스 나오듯이 필리핀에서 똑같이 약 3,000여 명의 구급품을 이렇게 쌀, 라면 이런 것들을 싣고 가는 현수막 달고 한인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어요. 이게 그때 온도이 때 2009년도에 온도이 때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이제 그 4층 교회가 있는데 그 4층 교회가 물에 잠겼는데 그것이 잠기고 난 이후에 그 시청에서 국가에서 뭐라는 거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그래가지고 막 수질 환자들이 막 나타나고 하니까 1층에서 무슨 과, 2층 무슨 과, 3층 무슨 과, 4층 무슨 과에서 의료를 필리핀 정부에서 하는데 할 장소가 없으니까 교회를 빌려서 하게 되어졌고 우리는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기 수습들 동안 그걸 빌려줬어요. 교회를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난 이후에 시장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이름이 일룡이에요. 일룡. 크리스틴 맞지? 일룡이지? 일룡이 찾아와서 너희 한국 사람들이 우리 가난한 지역에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문에 날 정도로 이렇게 도움을 주었는데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을 해라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장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땅을 좀 달라.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에다가 싣고 자기 차에다 싣고 막 거기 빈민 이주촌을 더 벗어나가지고 한참 벗어나가지고 자기 차에다 싣고 가가지고 막 벌판에다 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무 데나 집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땅 집었어. 딱 이게 그 땅이야. 그 사진 그대로예요. 지금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박수 쳐줘서 고맙습니다. 어떻든 이 땅을 집었어. 내가 이 땅 줬다 그랬더니 그냥 조금 한 500평 줄 줄 알았어요. 그냥 교회 하나 세우고 교회 마당 있고 무슨 교육관 있고 그러면 만사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1헥타르라고 그래요. 1헥타. 그러니까 약 한국 땅으로는 3,300평 정도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절을 할 뻔했어요. 기절을. 이렇게나 큰 땅을 그는 주는구나. 그랬더니 또 시청으로 돌아가가지고 시장실에 가더니 하는 이야기가 무료는 아니고 말을 바꾸는 거 무료는 아니고 이게 한국 시가로 약 3억 6천에서 4억 정도 되는데 파스터 김한테만 특별히 가격으로 1억 2천에 주겠다는 거예요. 너한테만. 파스 리도 필요 없고 박도 필요 없고 최도 필요 없고 윤도 필요 없다. 김한테만 오르지. 특혜를 입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세요. 선교사의 삶이 다 그런데요. 아니 120만 원도 없는데 아니 1200만 원도 없는데
아니 1억 2천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내 범위를 벗어난 일이구나, 이거 아닌가 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있는데, 그때 그 시기에 막 수해 있고 그러니까 아까 의료 선교 오신 그 은퇴 목사님 계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사진에 보셨잖아요. 그분이 중국 갔다가 필리핀으로 오셨어. 근데 이야기를 했어. 내가 목사님 모시고 와서, 목사님 의료 선교 그 침수 사역 다 마치고는 여기를 모시고 와서 이 땅을 시장이 이렇게 3억 6천 되는데 저에게만 1억 2천을 준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있는 교회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 목사, 한국에는 아파트촌이 생기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들어가서 서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시에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땅은 먼저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 대충 그런 이야기야.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더니,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러더니 한국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들한테 전화해. 내가 은퇴할 때 받았던 돈 있지? 은퇴할 때 받았던 돈, 거기 있는 중에 1,200만 원을 빨리 선교사님 계좌로 보내라. 아들이 목사님이야. 아들도 목사님. 야 아들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시드머니를 이곳에다 심어야 되겠다.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란다. 이 원로 목사님이 의료 선교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오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오늘 자기 은퇴 자금 중에서 1,200만 원을 아들에게 보내라 그래가지고 오늘 빨리 가서 시청에 가가지고 가계약부터 맺으라고 하더라고요. 뭐 하늘 같은 원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또 얼른 계약을 맺고 1,20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빼서 계약을 했죠. 그런데 남은 돈이 얼마예요? 그래도 1억이 또 있어야 되는 거. 그래도 아직도 건축 부지가 마련이 되는데요. 제가 6월 달인 것 같아요. 아마 이 계절 같은데, 시에서는 12월 31일까지만 기한을 주기로 했어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이 계약금은 날아가고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나갔어요. 한국에. 제가 한국에서 나가면서 070 가방을 하나 들고 가면서, 하나님, 제가 딱 한 달 나갑니다. 한 달. 아시죠? 한 달. 딱 가서 1억을 모금하고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옆에 사시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그때 한 달 전에 나갔다 오신 분이 계시는데, 내 프로젝트 이야기를 듣더니 하는 이야기가, 김용기 선교사님 1억이요? 너무 엄청나요. 애터미는 그럴지 몰라도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힘들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 어쨌든 이분이 한 달 동안 나갔다 왔는데 한국 경제 어려워요. 한 달 동안이요 1억은 고사하고 1,000만 원도 모금하기가 힘듭니다. 그분이 진짜도 나를 생각해가지고, 목사님 그냥 이 프로젝트 포기하세요. 그런데 아니 벌써 계약금까지 치렀는데 포기하면 계약금 날아가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군요 이건. 그래가지고 제가 공항에 가방 들고 나가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딱 10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들 만나가서 한 교회 1,000만 원씩 딱 10교회 1억 모으면서 한 달 만에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한국을 전혀 모르는 거죠. 오랫동안 한국에 떠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아까 저기 목사님들 기도했는데, 하나님,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잖아요. 누가 오라고 온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돈 모금하겠다고 나가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만나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돈 이야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1,000만 원 이렇게 꺼내기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세 번째, 아까 목사님 얘기인데 제발 쪽팔리지 말게 해주세요. 또 나왔어, 쪽팔리는 게. 쪽팔리지 말게 해주세요. 이게 내 일입니까? 주님 일입니까? 제가요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전주 노댐 그 게스트룸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 달 있기로 그분 이야기하고 제가 총회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총회장님, 교단 총회장님 비서실을, 여보세요 총회장님, 저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왔어? 예, 코팅하고요, 여기 그 필리핀 빈민가 정보 사진 뭐 해가지고 코팅까지 다 해가지고, 이것 좀 보십시오. 제가 부지 마련을 위해서 3,300평 여차 이제 1억이 필요한데 총회장님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개 교회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냥 전화만 해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총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김성 교사님, 예, 잘 들었습니다. 거기 테이블에 그 놓고 가세요. 그거. 예, 알겠습니다. 놓고 내가 연락 드릴게요. 그랬더니 비서가 나와서 나중에 50만 원 봉투에 넣어주더라고요. 50만 원 가지고 왔는데 지금까지 연락은 없었어요. 연락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파송교회 갔더니 50만 원. 그 다음에 교통비하라고 30만 원. 2010년도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2010년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한 달 모금운동 나갔는데요, 2주 지났는데 제가 그때 350만 원? 야, 나는 지금 2주 지났으니까 5천만 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머지 2주 또 5천만 원. 그런데 2주 쫓아다녔는데요, 35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의료 선교 오셨던 원로 목사님을 또 만났어요, 전주에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전라북도 앞에 식도라는 곳이 있어요. 아세요? 위도, 식도라는 섬이 있어요. 전라도 분들은 아실런지 모르지만 그 식도도 있고 위도도 있고 막 그래요. 섬 이름이 그래요. 위도를 따라서 식도로 가잖아요. 그 섬 이름이 있는데 식도에서 전도사 때 사역을 했는데 그 식도 교회의 장로님, 박 장로님이 나오신 거예요, 전주에.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 만났는데 2010년도에 그 위도 앞바다, 식도 앞바다가 멸치잡이로 대성황을 이루어 가지고요, 날마다 나가면 만선을 이루어 가지고 고기를 때를 잡아오는데 이분들이 어부들이요 막 고기를 잡아갖고 군산, 정읍, 김제, 전주에다 막 집사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교회가, 그 섬교회가 현찰로 6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귀뜸을 해주는 거지. 이때를 위함이다. 이야,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니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봐라 그러더라고. 이 원로 목사님은 자기가 시드머니를 심었기 때문에 관심이 계속 많아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식도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저희 선배님이세요. 그랬더니 격포로, 내가 무태 나간다, 격포항으로 와라. 내가 배가 4시 배인데 2시까지 와서 2시간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직행 타고 가가지고 격포항에서 기다렸다가 그 선배님을 만났어요. 선배님이 나를 앉혀놓고 우리 교회가 현찰로 6천만 원인데 섬교회라 쓸 돈이 없다, 쓸 데가 없다 하고 6천만 원을 쫙, 그래 부지 마련, 교육선교 부지 마련 헌금을 할 줄 알았어요. 그것은 그런데 2시간 저를 앉혀놓고 저한테, 야 김 목사, 야 1,000만 원이 너지 강아지 이름이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 이름은 아니죠. 두 번째 말한 거니, 뭐 큰 교회 찾아가면 1,000만 원씩? 야, 큰 교회는 당회가 있어가지고 장로님들이 다 당회에서 결정해서 1,000만 원씩 지급하는데, 아니 예산도 안 세워놓고 누가 어떤 큰 교회가 너 왔다고 1,000만 원씩 지급하냐? 개척한 목사님은 개척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해서 줄 수도 있다.
너 지금 참 많이 착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알려주고, 나는 한국 교회가 그런 시스템인지도 모르고 막 1,000만 원이면 한교에서 헌금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와서 그분이 쫙 2시간 동안 저를 앉혀놓고 교육을 하는데요, 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된다. 너 기도 많이 한다고? 너 어린 반푼어치 없다. 제가 실망을 안고 2시간 이야기를 안고요, 격포에서 게스트룸으로 돌아왔어요. 게스트룸 들어와서 불이 깜깜이 꺼진 게스트룸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도 못하고 제가 가방을 내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필리핀에서 나올 때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른다고 했고, 만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발 쪽팔리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쪽입니까? 아니 이게 내 일입니까? 주님 일입니까? 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회 4개 그리고 유치원, 지금 이 일도 벅차서 죽겠어요. 그런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부지를 3,300평 사가지고 거기에다 학교를 세워서 오늘 제가 그 일을 합니까? 저요, 내일 당장 돌아갑니다. 아니 이게 주님 일이지 내 일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러면서 삿대질을 하면서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제가 울었어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그래서 그 소파가 있길래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 막, 나 내일 필리핀 돌아가겠다고 막, 나는 다 열려줄 줄 알았어요.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줄 알았어, 필리핀 한국 땅에.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마 새벽녘이 되었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회당장 야이로의 말씀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다 아시죠? 그 내용? 회당장 야이로가 그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게 생겨서 오늘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 성경 구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많이 간구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부지 마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간구했겠어요. 그런데 막 이 딸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너무 갈급해요.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과 제 마음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간구했던 회당장의 마음이 꼭 내 마음처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갑시다, 예수님 가자고 해서 가고 있는데 돌발 사고가 일어나요. 가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우겨 쌉니다. 싸는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에 보면 10절이나 멈춰서서 요동도 하지 않아요. 지금 누구만 애타고 있느냐? 누구만 애타고 있어요? 회당장, 이 아버지만, 야이로만 애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속이 지금 타고 있어요. 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태연해요. 그리고는 다 잃어버렸나 봐. 가고자 하는 길을 잃어버렸는지 거기에서 서가지고 계속해서 멈춰서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멈췄더라고요. 나는 지금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멈춰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멈춰서 있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집에서, 회당장 집에서 어떤 종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래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무슨 소식이에요? 주인님, 회당장님, 당신 딸 죽었어.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 끝났다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니까. 희망이 없는 메시지예요. 끝났다는 메시지. 제가 들은 메시지는 안 된다, 끝났다, 할 수 없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게 멈춰서 있는데 다시 예수님이 가자고 할 때 두려워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했던 말 가운데 아까 찬양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찬양 들으면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아까 찬양팀들이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죠? 믿기만 하라. 너 두려워하지 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믿기만. 그러더니 예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집에 당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났어요? 집에 있는 자들이 막 헌화하면서, 옛날 성경에 보니까 헌화하면서 예수님 들어오니까 예수님인들 별 수 있어? 벌써 죽었는데? 끝났는데? 예수님인들 다 비웃었어요. 지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는 겁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한국 경제 어렵다, 모든 것이 안 된다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달리다굼, 죽은 자를,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아침의 메시지가 내 마음 가운데 오는데 너무 많은 평강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너무 평안해서요, 그냥 게스트룸에서 쉬었어요. 너무 편하죠. 그런데 나 올라가 모르겠네. 이게 이제 부지 마련, 건축 부지 마련인데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이틀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틀을 있었는데 전주 CBS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이 라디오 방송. 그때 당시에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PD가, 선교사님, 그래서 저 김용기 선교사님이죠? 네, 김용기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다면서요? 네, 지금 전주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전주 기독교 방송에서 찬양의 꽃다발이라고 옛날에 있어요. 찬양의 꽃다발 아시는 분은, 그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12시부터 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돼서 이게 전화로 사연 이야기하고 이렇게 무슨 찬양 듣고 싶다 그러면 들려주면, 오늘 우리 아버님 생신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사연 이야기하고 찬양 들려, 당신은 사랑받게, 그러면 찬양 틀어주고 사연 이야기인데, 그때 아나운서가 정래원 아나운서라고 CBS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나운서입니다. 그런데 그 방송, 이 프로그램에 PD가 연락이 온 거예요. 목요일 날 시간 되세요? 그러더라고. 시간이 없어도 내야죠. 네, 시간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날 초대 손님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초대 손님이, 목요일날 초대 손님이 못 오시겠다고 하는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래서 스페아로 선교사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스페하든 대타든 괜찮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2시에 시작하니까 오전 10시까지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시까지 목요일 날 가방에다 또 코팅, 복사 그거 잔뜩 넣어가지고 방송국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나운서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 저렇게 같이 PD랑 그랬더니 나 방송국 처음인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12시가 돼서 들어갔습니다. 오늘 찬양의 꽃다발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 필리핀의 김용기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가더라고요. 나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큐 해가지고. 그러더니 묻더라고. 첫 번째, 오늘 한국에 계실 때 어디에서 사역을 했죠? 그래서 어린이 전도회 어쩌고 다 소개했죠. 그리고 또 몇 가지 소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질문이,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다지요? 선교사님? 그러더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다고 펴놓고 마이크 앞에서 제가 필리핀 빈민가 이주촌에 거기 쓰레기산이 있는데 아까 정보 막 거기에서요 막 제가 10분 정도를 막 열을 받았나 봐요. 막 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여기에 학교 교육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쓰기 위해서 부지 3,300평 하는데 지금 1억 모금 운동에 나왔다가 오늘 12월에 나왔는데 기도해달라고 이걸 한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 그랬더니 이 아나운서가 너무 한국에 있을 동안 뭐 그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죠? 그랬더니 예 010. 010 또 해줘. 혹시 계좌번호가 계좌번호 나갑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더니 그때 한화에서 무슨 그 비자금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1조 몇 조 막 그러더니 아이고 지금 한화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1억 2천 1억 그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1억 2천이면 애들 끈값도 안 되네요. 이분이 멘트를 날리는데요 엄청나게 아나운서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달란트더라고 그분이. CBS 기독교 방송 모금운동 일을 하신 분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붙여주신 거예요. 지금 춘천방송국 지사장으로 계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나갑니다. 연락처 또 뭐 계좌번호 3번을 반복해서 계속 계좌번호 연락처 하는데 한 30분을 대담을 하고 나왔어요. 선교사님 무슨 찬양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예 사명이요. 그랬더니 사명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PD가 선교사님 나오세요. 그래서 나갔어. 내가 떨려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하셨어요. 프로급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맞췄어요. 그리고 나와서 순창으로 제가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스컴이 정말 놀라운 게 라디오 방송인데 왜냐하면 그 시청이 많은데 여보세요 오늘 방송 잘 들었어요. 아는 사람이 먼저 전화 오더만. 아는 사람이 저 아무개 집사입니다 하면서 오늘 선교사님 방송 나왔네요. 예 기도할게요. 또 한참 가는데 또 전화가 울려. 예 전화 받았어요. 저는 저기 김제 아무개 교회 권사입니다. 예 계좌번호로 50만 원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개 교회 집사입니다. 계속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전화가 오고 계좌 무명으로 그냥 오기 시작하는데 아까 이 2주 동안 350만 원 일주일에요 6,500만 원이 됐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체험을 했어요. 제가요 엊그저께까지 뭐라고 했죠? 그 계속 들으면서 밤에 하나님 향해서 손을 들고 막 사태질하면서 하나님 막 성을 내면서 뭐 그러시냐고 막 나한테 하나님 일이지 막 이렇게 막 악다교를 썼는데 내가 일주일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너무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하니 하나님 일주일 남았는데 뭐 일주일 더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필리핀 돌아갈게요. 하나님 나머지 뭐 다 채우시겠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한 교회에서 그 현대 그레이스 15인승이라고 옛날에 있어요. 15인승 그걸 팔아가지고 중고를 팔아가지고 지금은 스타렉스로 바꾼다고 그때 판다고 해가지고 600만 원을 나온다고 보내준다고 그러지. 또 뭐 한 교회 때 친구 목사가 또 자기도 그 은퇴 목사님 1,200만 원에서 나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8,5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한 달 만에 필리핀으로 제가 돌아갔습니다. 박수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필리핀에 돌아가서 10월 달이 됐는데 이제 잔금을 어떻게 됐는지 이제 했는데 6,500만 원 현찰로 있고 약속 원금들이 들어와야 되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친구 목사님 그 지난번에 약속한 거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우리가 잔금을 치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내 친구 목사가 아이고 김종기 목사님 죄송해요. 당회 결정이 내년에 교육관을 세우기로 해서 긴축 재정을 하기로 해가지고 그래도 저는 그 돈이 없으면 우리 딸과 다 끊어줬어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필리핀에서 은행 가서 대출도 못 받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전화가 끊겼어. 절대 약속은 안 되겠더라고. 현찰로 봐야 돼야지.
그리고 내가 거기 또 그 현대 그레이스 팔아가지고 보낸다는데 약속 헌금했는데 또 전화했어. 목사님 그 현대 중고 팔아가지고 그레이스 15인승 팔아서 600만 원 헌금하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이 청년부에서 현대 그레이스 15인승 중고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안 팔기로 당위에서 결정을 했네요. 그래서요 못 보내주죠. 그거 끝났어. 6,500만 원을 써 끝나버렸어요. 팔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지 계약을 다 해놨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전 교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전 교인이 막 이제 날짜가 얼마 임박했기 때문에 40을 막 매일 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낮에 사역자들 가서 그 항무지, 아까 보여줬던 그 항무지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3,300평을 주셔야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학교 부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 받기 기도를 매일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저 땅을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가서 기도했어요.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정말 그때는요 비참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사역지에 와 있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들이 전화가 왔어. 아빠 왜? 지금 집에 빨리 와봐. 왜 무슨 일인데? 뭐 지금 큰일 났어. 왜? 집에 막 부엌이고 어디고 앞에고 저기고 막 방이고 뭔 박스들이 천정까지 다 찾았는데, 빈틈으로 들어갈 겨를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 뭐 박스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불이 났게 가서, 뭔 박스가 한국에서 왔지? 그래가지고 가서 열어보니까요, 무쿠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무쿠가요 40박스가 오는데, 여름에 이 나는 무쿠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무쿠가 필리핀 오래 나가 있어서 몰랐는데,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게 백화점에 세팅된 그 뭐 신발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여름 동안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던 것들이 재고품으로 회사에 들어오니까, 그 회사에서는 내년에 그게 뭐 신상품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다 부출한 게 겨울 상품으로 바뀌니까 여름 나라에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름 나라에.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소식을 나는 몰라요. 무쿠 사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소식이 전해졌는지 편지가 써졌는데, 지금 선교사님이 부지 마련, 교육 선교 부지 마련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이렇게 부지.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 바자회, 안녕하십니까 교민 여러분. 저는 마닐라 근교 빠야타스와 몬탈반 지역에서 도시 변민 교육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용기 선교사입니다. 금년 12월 13일 월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선교 바자회를 갔습니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무쿠 브랜드 고급 심사와 승려와 80박스 4,000족을 후원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교민 여러분께 초청합니다. 몬탈반 기독교 학교, 초중고, 병원, 직업센터, 농장, 청소년 선교센터, 훈련장, 예수 마을 선교 부지 구입 마련, 3,300평 교육 선교 위해서. 이게 교민신문, 벼룩시장 같은 교민신문에 나갑니다. 그래서 몬탈반 사니시도로 기독교 학교, 초중고, 병원, 직업센터 부지 마련을 위한 선교 바자회 5,000페소 딱 긋고, 동일 1,000페소. 이게 5,000페소면 12만 5천 원인데 2만 5천 원에 무조건 드립니다 라고 딱 써서, 어디 마닐라 시내에 판매합니다 해서 새벽기도 마치면 교인들이요 지프니를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때려 싣고 무쿠를 신부가 현수막 붙이고 각 지역에 가서 무쿠를 팔기 시작하는데요, 이 교민신문에 나가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 고급 신발을 30만 원짜리를 2만 5천에 판다고 막 10컬이 20컬이 사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이요 돈을 갈구로 긁었습니다. 나 생전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만져본 처음이에요. 일주일 만에 막 팔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크리스마스 전이거든. 필리핀의 크리스마스를 가장 큰 구직인데, 와, 막 밤마다 교인들이 나가서 리더자들이 팔아오면 그 돈 세 가지고 일주일 만에요 하나님이
나머지 6천 얼마를 다 채우시고요. 한인교회들이 막 100거리 200거리 갔다가 여전도에서 파는데, 아니 저 여전도 회장님도 신고 그냥 무료로 심고 담임 목사님도 주고 다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목 선교사님 어떻게 교육 선교 부지 마련하는데 우리가 1페소라도, 필리핀 돈이 페소거든요, 1페소라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안 해요. 또 가져오세요. 또 팔아주고 SM까지 가가지고 팔았더니 SM이 영업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매달 3천 컬레씩 여기다가 이거 납품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묵회회사 무슨 직원인 줄 알았나 봐. 납품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부의장이 왔거든. 부의장이. 그 회장 그 딸이 부의장인데 부의장이 왔는데 내가 빨간 구두로 그냥 신으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매달 납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납품 중단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하고 나중에 12월 연말에 그 필리핀 마닐라에 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예술회관. 아까 한국 사람들이 예술회관에서 무슨 대회가 있었는데 그 연말 내가 갔어요. 나도 참 선교사 초청받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보더니 묵크 신발 파는 선교사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부지 마련고. 왜냐하면 교민신문에서 다 봤어요. 그러더니 전부 다 교민들 보니까 다 묵크 신발만 신고 온 거야. 와,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는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어요. 네,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그래서 이제 5분만 더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서 시청에 가서 계산 치르고 오병이의 값을 치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담장을 이제 쳤어. 이렇게 담장을 세웠어. 그런데요 다 하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배가 슬슬 아파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아니 참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똥줄 타게 마지막 끝까지 온통 애를 다 태우고 똥줄 다 타게 하다가 마지막 끝판에 가서 이게 뭡니까? 아니 차라리 좀 여유 있게 그 전에 다 이거 해결해 줬으면 좋을 텐데 왜 꼭 이렇게까지 심술궂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좀 너무하시네.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여기 이렇게 조금 생기더라고요. 지금 사람이 좀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마음에 들려주었어요. 나는 너를 너무 잘 안다. 너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교만했을 것이다. 네 힘으로 된 줄 알고 너는 목이 빳빳했을 것이고 네 발이 넓어서 된 줄 알고 너는 교만했을 거야. 내가 네 체질을 안다. 내가 그 마음의 음성이 들려지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정말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대나무 교회가 그렇게 처음 세워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교 예수마을 공동체를 하고 2020년이라고 써져 있는데 2010년도 땅 사놓고 제가 2020년 프로젝트 레이아웃을 기도하면서 그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학교가 들어가고 이곳에 농구장이 들어가고 이곳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받으시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만 듣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내 고백 속에서 주님만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분만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사건이 되어졌고 2010년도에 그 항무지 같은 곳에 이 그림을 그려놓고 벽에다 그려놓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이 꿈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10번을 외쳤어요. 밤에 자면서 하나님 이 꿈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외치면서 기도하고 생생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을
했더니 주님 결론이 주님이 주님 되시기를 원하셨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밖에 할 말이 없게 하셨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해 주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부터 시작해서 딱 해보니까 저 꿈을 약 85%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애터미를 다시 만났는데 애터미를 통해서 드림이 이 학교를 통해서 제2의 꿈을 다시 꾸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동영상만 보고 제가 지금 이루어진 사역이 다 지키지는 않았는데 마치도록 하렵니다. 이게 그냥 그냥 제가 담고 싶은 메시지 이렇게 하나 동영상 있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드림이스쿨 우리 학생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생생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생생한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열방에 전 세계에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비전을 품으십시오. 꿈을 생생한 꿈을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떻게 할까요? 기도 동영상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TS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필리핀 몬탈반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용기 선교사입니다. 몬탈반은 수도 마닐라 근교에 있으며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도시 이주 빈민촌 선교 사역, 교회 사역, 교육 선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이며 마지막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요 유언입니다. 따라서 모든 믿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 살아가야 할 선교의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구원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수고하고 행하는 모든 일은 오직 한 가지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상 최고의 명령을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건강한 교회이며 성숙한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필리핀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에 있는 교회이지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첫째로 저희 교회는 교회의 최종 목적을 선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6개 지교회가 있고 몬탈반 선교교회, 가식을 낳은 선교교회, 볼코스 선교교회, 남필 선교교회, 사니시드로 선교교회, 마이슬랍 선교교회, 모든 교회 이름을 선교라고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최종 존재 목적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지교회에 변하지 않는 항구적인 교회 성구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은 미래 선교사로 비전을 가지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많은 학생들이 교육학과를 졸업하면 미래의 교육 선교사로 살겠다는 비전과 거룩한 꿈을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에 얼마나 행복한 선교사인지 모릅니다. 예수 군사훈련학교, 여호수아 군사훈련학교, 기드온 용사훈련학교가 있고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자들로 훈련하고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2030년까지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필리핀 근로자들을 위해서 오늘 선교사를 파송했고, 미얀마 미얀모 사역하는 곳에 교육 선교사를 보내었으며, 아프리카 잠비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매년 교회 창립 예배 때에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 훈련원을 세워서 선교 동원을 위한 선교 컨퍼런스와 선교 대회를 열고 필리핀이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도리어 선교의 기회로 알고 더욱 선교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의 명령을 삶의 목적으로 정하고 살아보십시오.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